오늘 저희 교회 창립 24주년 감사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세요.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온성교회 창립 24주년 예배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보지 못하던 것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던 것 깨닫게 하시고 의심하던 것들을 믿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창립 2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함께 이렇게 지킵니다. 이 시간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24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는 분만 다시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믿음 없이 세상을 사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어느 가정에 늦게 귀가하는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남편을 온전히 믿는 아내는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초조해지고 더욱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남편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남편을 맞이하게 되면은 어느 때보다도 그 남편이 소중하고 반갑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편의 행동 거지를 믿지 못하는 아내는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은 그 마음에는 이상한 생각이 자꾸만 들죠. 어디로 샜을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있을까? 혹시 못된 짓이나 하고 있지는 않을까? 자꾸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하다가 남편이 딱 집에 들어서면은 늦은 이유도 묻지 않고 현관에서부터 한바탕 붙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서로를 진실로 믿고 사랑하며 사는 부부라면 가난하건 부하건 건강하건 사업에 실패했건 병들었건 성공했건 실패했던 여기에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남보기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큰 저택에서 부유하게 살지라도 서로를 불신하고 산다면 이는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듯 믿지 못하고 불신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참으로 똑똑하다는 여자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똑똑하다는 것과 의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은 대체로 똑똑한 사람이 남을 의심하기를 좋아한답니다. 이것은 내가 속을 줄 아느냐 하면서 미리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보기에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실은 헛똑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를 의심하는 사람은 IQ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도 손해요 남까지도 괴롭힙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금 속아도 그냥 묻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손해를 봐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 어찌 보면 좀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지만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리부터 의심하고 똑똑한 척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만큼 평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남편을 믿어보세요. 또 아내를 믿어보세요.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진실로 믿어보세요. 그럴 때 자유함을 느낄 수 있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또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성도들 간에 믿어주고 의심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줄 때 거기에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현실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평안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의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의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봅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로 현재 생활의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그곳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내 인생의 의미를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믿음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온전한 믿음과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오직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이 믿음에 있었고 이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애굽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 중에 태어난 2세, 3세들입니다. 노예 생활 중에 태어났고 노예 생활에 그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즉 노예 생활에 익숙하고 길들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스스로 자유인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케 하십니다. 즉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은 물론 완악한 바로 왕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묘하게 쓰신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듯 크신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저들이 전적으로 수락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위탁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바라시는 마음에서 저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을 비롯한 고대 왕국에는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대개 전쟁을 칠 때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군사들이 열을 지어서 행진을 합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그러한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먼 길을 몇 날씩 몇 달씩 걸어서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군사가 행진을 하니 대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끝도 한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두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선두에 가는 대장의 옆에는 홀홀 타오르는 불이 담긴 큰 항아리를 따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길로 선두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면서 뒤에 오는 군사들을 따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내신 것입니다. 낮에는 거대한 구름기둥이 뜨거운 사막에 그늘을 만들어 줌으로써 저들을 타 죽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거대한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이기게 하면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참 무서운 곳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일본 목사님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 안녕도 없이 혼자 지프차를 타고 깊은 사막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그만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결국은 그곳을 헤매다가 타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란 이렇듯 아주 혹독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타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60만 백성이 이런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이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큰 사건입니다. 저들을 인도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담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보십시오. 저들은 몰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오랜 노예 생활로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될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들이 뜨거운 대낮에 타 죽지는 않을까, 아니면 밤에 얼어 죽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약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이 가다가 전쟁이라도 만나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라도 닥치게 되면은 도망가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분노한 애국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노를 불기둥으로 막아 버리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가라막힌 애굽의 군대는 그 속이 어지럽게 되어서 더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로 25절의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것이 멈추면 거기서 장막을 치고 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는 이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로 가든 어느 위험한 곳으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반드시 당신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흐뭇하고 고마운 뜻입니까? 좀 더 나아가 여기에는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만 쫓아가면 가나안 땅에 이른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면 목적한 땅,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얼마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믿고 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전적으로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고 따르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식량이 없으면 식량을 주실 것이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실 것이고, 또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이를 온전히 믿었다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범한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원망의 죄였습니다. 이 원망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믿지 않음에서 온 것입니다. 어느 순간 믿지 못할 때에는 불기둥 밑에서도 원망하고, 만나를 먹어도 원망하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어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원망성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다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군사도로요, 교역을 위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쪽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 그 길은 블레셋 군대가 심히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걱정하셔서 동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동해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홍해는 깊이가 무려 340m나 되는 아주 위험한 물길이었습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좌우는 절벽이 있습니다. 이제 사면 초가에 이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는가를 아시고 알게 하시고자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홍해와 광야길,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합리하고 모순이 되고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나타나시고 세밀하게 이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나를 믿어라. 내가 인도할 테니 나를 따르라고 큰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공경은 하나님의 섭리요, 이 홍해의 광야길은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당신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며 군사를 모집해 보았더니 32,000명의 숫자가 모였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게다가 그 모인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더 줄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줄여나가다가 결국은 300명의 군인들만 남게 됩니다. 저쪽에는 수십만 명의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데 고작 300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가 막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전쟁은 이기도록 되어 있다. 만일 너희들이 많은 군사로 나아가 이겼으면 너희가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요, 300명의 군사로 나아가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에는 바로 대체로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인생의 궁극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긍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끝나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란 참 이상합니다. 원망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한 학자에 따르면 악성 건망증이 원망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소간의 건망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일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악성 건망증 환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 숱한 좋은 일들, 그 많은 은혜스러웠던 일들은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불리했던 일, 나빴던 일만 잔뜩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답던 일들이나 내가 도움을 받았던 일, 은혜를 받았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일들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악성 건망증에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악성 건망증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해도 기억했다라면 원망을 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로운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처한 현실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원망은 조급한 인간성에서 비롯합니다. 좀 느긋하게 생각하면 좋으련만 뭐가 그리 잘났다고 판단을 너무 빨리 해버립니다. 특히 오늘 현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 미리 많이 알려고 합니다. 만사를 조급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원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에서 원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믿지 못합니다.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눈으로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줄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건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착하고 진실하게 산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 그 성도가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겨서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아보고 그 진단이 결과가 위암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살 길이 없다고 의사는 얘기합니다. 이제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남보다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위암에 걸려 죽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는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몹쓸병에 걸려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로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원망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감사의 기도로만 들으십니다. 이 말씀에 응답을 들은 이 사람이 이제 원망을 멈추고 이렇게 고쳐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성령의 감화로 자꾸 감사한 일들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오늘까지 건강한 것,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것, 내가 잘못된 일을 갈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일, 가정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그저 감사한 일들만 자꾸만 생각나는데 끝도 한도 없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은 원망의 기도를 잊어버리고 또 병에 걸렸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채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정말 이것도 감사했고 저것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감사를 기도를 드리는 중에 온 몸과 마음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 그 체험이 있고 난 후에 그는 암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원망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을 멈추십시다. 이제는 감사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 원망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는 호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지금은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의연하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여기에 정말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문을 닫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저기서 뱅크럽을 당한다는 그러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 돈을 믿고 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정치와 권력을 믿고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구름기둥과 불기둥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살 길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온성 교회를 세우시고 24년 동안 우리들이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로 당신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 속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으며 우리 삶의 현장에 승리의 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24년 동안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고 만나를 먹는 기적과 생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흔들렸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로 나오시기를 원하지만은 저희들은 연약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교만하게 산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한량없이 은혜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2012년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감사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